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계속 교만해가지고 그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그러고 항상 대들었어요. 참 교만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그러고 그죠? 북극 지표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죠. 겸손이란 게 참 가난하고 뭐 가진 것 없고 이러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지만 바로가 참 강팍하고 교만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너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일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계속 강팍하죠. 교만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묵사발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하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철저한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교회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민주주의로 살고 민주주의로 사람을 뽑고 그죠? 임원을 뽑고 그다음에 재직을 뽑고 그다음에 뭐 투표할 때도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들의 신분이나 그런 것을 보면 힘께나 쓰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임원 뭐 장로님이나 뭐 어떤 집사님이나 이렇게 권사님 뽑는 거 보면은 대개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 안 뽑아요. 좀 있고 돈 버는 게나 좀 있고 힘 좀 쓰고 이런 사람을 뽑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마찬가지고 자리 교회냐 미자리 교회 따라서 그 노예 가서 회의하는 거 보면은 큰 교회, 자리 교회 지원해 주는 교회 말께나 좀 있고 그런 분들은 맨날 앞에서 결의권을 가지고 큰 소리 치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고개 푹 숙이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가 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예하고 가만히 있어요. 형제들도 그래요. 과거에는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잘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 그런데 다른 형제들 보면 참 사는 게 궁핍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가고 이 시골교회로 이렇게 오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기구만장하게 집이나 이제 가지고 아파트나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이제 돈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아주 대하는 태도가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요.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같은 형제도 그렇더라고요. 아주 그래요. 요셉도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다 형들이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이자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보디발의 종으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역전이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신분 딱 숨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양식 구하러 갔다가 다 나중에 그 요셉의 꿈대로, 그죠? 해와 달과 별들 그 곡식더미에서 다 엎드려 절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말째인데 형들 다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 하는데 왕을 간택하는 그 마당에서 혼자만 외진돼 가지고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장자들을, 높은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이 돈이 참 뭔지, 돈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돈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 있고, 자립교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자, 1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 안에서 무슨 근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도님들에게 지금 근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셨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다. 근면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삽시다. 세상이 온통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없는 자가 참아야 되는 그런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근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 겸손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게 삽시다. 근면을 해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슬프고 괴롭고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떠나나 천국에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고 위로를 하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불쌍히 여기고 뭐 자비 이런 선행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이 계속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런 마음을 들어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사실상 4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같은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체하고, 뭐 그죠? 배운 것도 없는데 잘난 체하고 뭐 체하는 거, 그게 허용이죠. 뭐가 뭐 이래도 다툼이나, 교회가 다투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투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교회가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겠지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그냥 가진 거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다 놓고 갈 그 썩을 그 물질을 갖다가, 그 힘을 갖다가 은근히 가시하고. 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 미자립길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얼마나 가시하는지 몰라요. 뭐 제출해라, 제출하라. 물론 뭐 제출해서 그 교회 상황을 알고 기도해 주고 하려고 하겠지만,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식을 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그죠? 정말 사랑의 무슨 위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식을 낸다고. 생식. 그 힘을 가시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끊어버리고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나사로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니는 네 일 하지만 니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새는 형제도요. 부모님 설했을 때는 형제지만 근사님 돌아가시봐요. 자식들도요. 자기 마누라 찾고 자기 새끼 찾고 형제들 이제 없어요. 한 대 지나고 두 대 지나면 남대 불어요. 우리 이웃이도 그러잖아요. 다 집안이 아닙니까? 집안인데도 보세요. 뭐 수급 문제, 그 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형제들도 그래요. 있는 형제가 없는 형제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래도 다투지 않고 회유를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보다 어려운 형제를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다는 안 그렇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제가 마음이 상해서 하우스 안에 앉아가고 불을 피고 이렇게 있다가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자 아닙니까? 그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가진 것 없고 무시당하고 마음이 애통해. 근데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짓밟으면 짓밟힌 대로 그냥 온유하고 받아줘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세상이 온통 악독하고 강파고 가진 자들의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의에 줄이고 공의를 줄이고 그런 자가 영적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름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돈을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화평해야 되고, 위를 내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의를 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맨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구도 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룻밤 쉬면 연밤도 돌려야 되고, 예? 쏘고 달라면 그도 또 줘야 되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도 가야 되고, 내게 구원한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려운 형편이 우리보다 어려우면 모르는데 훨씬 우리보다 나은데도 부자인데도 듣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죽으면 다 두고 갈 그 썩을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행색을 하고 큰 소리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마지막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살아야 되느냐? 저도 부교육자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은 부교육자들 사람으로 안 봐요. 완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의 권위가 서고 인격이 섭니까? 교인들은 돌아서서요, 교인들도 따라서 채를 차면서 부교육자를 무시하더라고. 옛날 성길 같았으면 그래도 참아야 되고죠. 구조가 그래요. 돈한테 참아야 되고, 신분에 참아야 되고, 미자립게라도 참아야 되고, 형제 중에서도 없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요셉이나 다윗은 장자들한테, 위 형들한테도 참아야 되고, 이 참아야 돼요.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시집을 안 가는 애가 가만히 보면은요, 자존감이 완전 밑바닥이에요.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하는데, 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 되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빠, 내 시집 가면은 혼수해줄 돈 있어. 혼수해줄 돈 있어. 그러면서 시집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감히 결혼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겸손하라 그러거든요. 자꾸 겸손하라.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권리와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라. 오른밤 치면 연병도 돌려대고, 그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래 가자면 심리도 따라가주고, 그렇게 병신처럼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자존감이 사라지고, 얻어맞고면은, 야, 참아라. 너 목사 아들이니까 참아라. 목사 아들이 뭐 두들겨 패보면은 안 되잖아요. 참아야 되고, 참을 되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바보같이 이렇게 자존심이 참 강했는데, 남한테 지기 싫어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싸워서 두들겨 맞고 사지는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꾸 참아야 되고,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야 되나. 이 겸손과 반대되는 게 뭐죠? 교만이에요. 사탄 마귀도 교만했고요. 가진 자도 교만하고, 큰 교회도 교만하고, 뭐 안 그런 분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구조로 하면은 다 가진 자들이 교만하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뽑아주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국민들이, 서민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하는데 자기들은 세비 따박따박 받아가고 세비 올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청문회하는 거 한번 보세요. 밑에 장관들 뭐라 하면은 막 꽝 지르고 막 완전히 쟤처럼 지잡듯이 잡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은 겸손하고 겸손의 반대가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 논리들은 다 최고가 되려 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다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자꾸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이니까 겸손해라, 겸손하라, 다투지도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쳐줘야 되고, 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 자존심도 있는데 완전히 이제 짓밟힌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자꾸 낮추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형제들도 참 과거에는 제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런 공로도 모르고 이제는 오히려 목사라는데 형제가 목사인데 야 이 새끼가 네가 목사냐 동생이 형한테 그런 소리 했었고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예를 들죠.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를 쓰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가 오히려 요거도 묻고 집 뺏기고 한 목사가 오히려 동생한테 용서를 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으면은 그다음 형제들도 돈 앞에는요 다 그래 되더라고요. 돈 앞에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생각하지 마. 다 줘버려. 그래 맞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저는 포기해버리고 그날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걸로 만족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9절부터 낮췄던 우리 예수님을 이제 높이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높입니까?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로 말하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뭐 사탄 마귀로도 볼 수가 있죠. 음부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데, 주인으로. 전에는 앞에 7절에는 종의 형체를 종으로 생각했는데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이제 위로를 주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이죠. 한나가 번인난데 애 못 낳는다고 온갖 구박 다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진토에서 나를 끌어가지고 모든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애 못 낳는 내가 뭐 몇남 몇녀를 낳았다고 이제 노래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요 참는 수밖에 없어요. 참아라. 그때는 내가 너희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걸 다 포기해버리면 그때 우리는 이런 억울함에서, 눈물에서, 슬픔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려. 나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나사처럼 살다 가자. 그냥 남 주면은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집 밟으면은 집 밟히고 그렇게 살다 가자. 왜냐? 예수님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안 참으면 내가 화병이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자. 그때는 신분이 뒤바뀐다. 그때는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을에 분노가 생기고 악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죠?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는데 다 포기해버린 거냐? 나는 죽었네. 로마서 6장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사람으로 부활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이제 새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너희들 다 가져버려라. 나는 천국만 소유하고 가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최고가 되고 모두가 잘 살고 뭐 열정과 야망이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제를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짓밟고 자기들이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짓밟아버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이 세상 구조잖아요. 의사들 보세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한다고 환자가 암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도 수술도 안 시키고 다 자기 집 밥그릇 찾잖아요. 이 세상 구조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자는 더 짓밟고, 이게 세상 구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이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성기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며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 죽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벌레다, 버러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10만원짜리 수표가 매적으로 꺼놨고 더러운 시궁창에 빠졌다 해도 그 1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존감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만 품고 남은 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분배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굴 무덤 지하에까지 아버지 내려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제자의 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 절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